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영적 리더십 책을 가지고 같이 배워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적 삶을 살려면 그 한 중요한 핵심이 결국 영적 리더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거든요. 우리 모두는 영적 리더들인데 우리가 지금 벌써 결정만 하더라도 4주째 좀 길어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를 원했어요. 상세하게 좀 한 부분씩 살펴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결정할 때 5가지를 제시하잖아요. 저자들은 첫째,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둘째, 배우르는 자세를 가지라. 조직의 역사를 숙지하라. 계획하라.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쭉 그동안 살펴본 게 성령의 인도를 구하라. 그럼 어떻게 우리의 결정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 것인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저자들은 성령은 기도를 통해서 인도하신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신다, 다른 사람들을 통해 인도하신다, 환경을 통해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쓴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의 보화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 목적,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데, 기도, 성경, 교회, 그 다음에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신다, 깨닫게 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를 지금 여기서는 다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뜻을 알게 하시는, 이제 여기에 이제 조언도 포함되는데요.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또 책에서는 상당히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냥 요점별로. 근데 그것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는 안 살펴보려고 하면 시간이 너무 끌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그걸 건너뛰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이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한 가지 통로를 통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한다라는 걸 살펴보았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환경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요나서 지금 읽은 1장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그 당시 니느웨의 죄가 하늘에 닿아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서 그들에게 돌이키라고 선포하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기로 싫어했어요. 어떻게 보면 일제시대와 같은 시대에 한국 목회자에게 일본 가서 설교하라고 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다시 쓰려는 곳으로 도망가기를 원했고요. 그래서 다시 쓰러 가는 배를 타기 위해 요바로 내려갔어요. 근데 요바 항에 가봤더니 마침 다시 쓰러 가는 배가 있었어요. 환경이 열린 거죠. 여러분, 요즘처럼 다양한 여객선이 있어서 어떤 노선은 하루에 몇 번씩 있는 이런 경우라면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될 텐데, 그 당시에는 이런 노선이 몇 달에 한 번 있을 수 있거든요. 근데 마침 갔더니 그때 마침 배가 있는 거예요. 환경이 확 열린 거죠. 그래서 뱃삭을 주고 표를 사서 탔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 뜻은 아니었어요. 잘 아시다시피. 그래서 요나 때문에 그 여러 사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요나도 바다에 던져져서 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되었죠.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와 같이 환경 하나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심각한 게 뭐냐면요, 적지 않은 성도들이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먼저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요, 자기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다 자기 생각대로 합니다. 안 믿는 사람과 똑같이. 교회에 나와서 직책은 집사, 권사, 장로일지 몰라도 자기 비즈니스에서 결정을 내릴 때, 직장에서 결정을 내릴 때는 거의 하나님께 묻지도 않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기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대로
그냥 결정을 내립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제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하는 방법 중에 하나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이면 길을 열어주십시오. 환경이 열리게 해주십시오. 환경이 열리면 이게 하나님 뜻인 걸 제가 믿겠습니다. 계속 기도하면서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면 하나님 막아주십시오. 그럼 환경이 막히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로 알고 제가 중단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났는데 환경이 딱 열렸다. 그럼 하나님 뜻이라고 갑니다. 그런 사람 절대 적지 않습니다. 문제는요, 환경이 열렸는데 하나님의 뜻일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하면 그건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가놓고 잘못되면 하나님 원망해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께서 그를 막으실 때와 사탄이 그를 막을 때를 분별할 줄 알았어요. 구분할 줄 알았어요. 여러 구절들이 있지만 대표적으로 두 구절만 보면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 성령님을 가리키는 다른 용어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자, 보세요. 성령이 가로막았어요. 근데 또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그러니까 이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령이 막으실 때와 사탄이 막을 때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영적인 분별력이 자라나야 돼요. 여러분, 바울뿐만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모세, 여호수아, 다니엘, 또 신약에 나오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이 환경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다면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하셨다고 하는 거의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을 때 환경은 완전히 막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의지해 순종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거든요. 만약에 닫힌 환경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다고 생각해서 시도하는 것을 멈췄더라면 성경에 기록된 대부분의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때 그렇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아예 그렇게 하지도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하고요. 그 두 번째,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요. 그러니까 환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중요한 또 한 가지는 뭐냐면요,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환경을 여십니다. 그래서 환경이 열리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일 수 있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요셉의 경우입니다. 사실 오늘 제가 본문 말씀을 창세기 41장 1절부터 요셉의 예를 쓰려고 했거든요. 제가 바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잖아요. 뭐 제가 자세히 설명 안 해도. 근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는 신실하게 섬겼어요. 그랬더니 간수장이 감옥의 모든 일들을 거의 요셉에게 일임하다시피 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누가 들어왔어요?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성경에 보면 그들 들어온 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동일한 밤에 그들이 꿈을 꾼 겁니다. 근데 우리가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어떨 때는 야, 이 꿈은 정말 좀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뭐 이런 꿈들이 있잖아요. 그런 꿈을 꾼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묻는 거죠. 무슨 일이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해석해 주죠. 3일 후에 당신은 복직될 겁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해요. 성경에 보면 당신이 복직되거들랑 바로에게 내 얘기 좀 해주세요. 나 죄의 지은 게 없는데 이렇게 억울하게 갇혀 있습니다. 내 얘기를 좀 해서 내가 좀 풀려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이제 아주 좋은 꿈 해석이 나온 걸 보고 떡 맡은 관원장도 꿈을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럽니다. 당신은 3일 뒤에 처형될 겁니다. 참 정직한 것 같아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 정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3일 후에 아마 바로의 특별한 잔치가 있었는지 그때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되고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됐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0장 마지막 절에 보면요,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의 부탁을 까맣게 잊어먹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어먹게 하신 거죠. 그러다 41장에 보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바로가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정말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내용이 좀 쉽지 않은, 그래서 식은땀을 흘리며 한번 깬 것 같아요.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다시 잠이 들었는데 또 꿈을 꿨어요. 근데 또 그런 종류의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술객들, 박수들에게 이제 해석해 보라고 말한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한 사람도 해석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없었겠어요? 각자 사람마다 다 자기 얘기를 했겠죠. 이 말은 바로가 듣기에 이거다 싶지 않았다는 얘기겠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한 겁니다. 자기 죄를 용서해달라고, 잘못했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 잊어먹었다고. 그러면서 요셉이 불려옵니다. 요셉이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두고 바로 이거다 싶었겠죠. 그리고 요셉을 이 전체를 맡아서 책임지고 일할 총리로 세우는 거죠. 그 알트 킨들 목사님이라고요,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 후임으로 사역하셨던 수년 전까지 아주 귀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시는가를 쓴 책이 있어요. 그 책이 이제 나중에는 한국말로 번역됐는데 제목을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그 전에 영어책을 봐가지고. 근데 거기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빚어가실 때 그분의 표현에는 마지막 단계로 빚어가시는 것이 스스로 세우는 것을 포기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서 왜 술 맡은 관원장이 뭐죠? 까먹었는가, 잊어먹었는가? 요셉이 아직도 자기 스스로를 세우고자 하는 게 남아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마지막 단계인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다루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왜? 이게 살아있는, 인본주의가 살아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이걸 잘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철저하게 자신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것을 하는 것이 내려져 있습니다. 철저하게 있는 자리에서 신실하게 하나님만 의지하고 섬기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거든요.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러다가 이제 보세요. 그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된 지 딱 2년 만에 이제 바로가 꿈을 꾸고 사람들이 아무리 말해도 설득력이 없고,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고
요셉이 불려나가서 해석했더니 그 바로가 바로 이거다 싶어서 총리를 세우잖아요. 이걸 뭘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환경을 움직이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환경. 그래서 환경은 하나님의 때에 대한 전령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큰 세 번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법. 자, 우선 그 영적 리더십 책에 보면 하나님의 환경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이 부분에는 아주 내용이 짧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을 언급하거든요. 그래서 그 책에 나온 내용을 얼마 안 돼서 제가 타이프를 쳐왔어요. 읽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어요. 리더는 결코 환경의 피해자나 볼모가 아니다. 현명한 리더는 자신의 경험 속에서 하나님의 활동을 살핀다. 하나님은 환경을 통해서도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신다. 공항에서 누군가와 우연히 마주친 일, 우편으로 배달된 뜻밖의 수표, 예상 못한 전화, 통화 등을 자신이 하고 있는 기도와 읽고 있는 말씀에 비추어 검토해보라. 우연의 일치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닌지 면밀히 평가하는 것이다. 지금 여기서 바로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에 보면 이 부분을 더 상세하게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부터 거기에 나온 책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어떻게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을 그는 5가지로 말해요. 기도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본다. 연관지어 본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하나님의 뜻으로 삶을 조정한다. 아멘. 첫째, 기도한다. 사실 우리가 뭘 결정할 때 뭐부터 시작해요? 기도부터 하잖아요. 그렇죠? 또 우리가 어떤 일을 추구할 때도 우리가 기도로 시작하죠. 근데 여기 저는 중요한 게 한 가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는 것을 훈련하고 자라나야 돼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14절 이렇게 말하죠. 그를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혹은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말을 들으시는 줄을 안즉, 여기에 무엇이든지란 말은 14절에 전제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무엇이든지 라는 말이죠.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로 또한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 하나님을 알았던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했으면 아직 응답이 오기 전이라도 이미 응답된 것을 알았다. 이 말은 마음속으로 확신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현재형이라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이게 그의 삶의 패턴이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는 제가 시간을 아껴서 성경 구절은 찾지 않을 거고 말씀드릴 텐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 지혜로 알 수 없다고 성경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55장.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세요. 그분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통달하신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 그런데 누가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말하는 연약함이 뭐냐? 우리는 한치 앞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을 구할지도 모르는 거죠. 우리가 투자하는데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면 떼부자 되죠. 근데 우리 인간은 단 5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구해야 할지 몰라요. 여러분 안다고 생각하세요? 조금 이따 나올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왔을 때 다 죽게 생겼을 때 여러분 생각에 마땅히 구할 바를 아는 것 같죠?
아니요, 그들은 몰랐어요. 이따 보시면 알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나는 게 마땅히 구할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땅히 구할 게 뭔지 몰라요. 그런데 누가 도우신다고요? 성령이 도우신다고요.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그게 이제 로마서 8장 26절 27절에 나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에베소 6장 18절, 유다서 1장 20절에서 성령을 따라 구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배우고 자라나야 되는 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구하는 것도 배우고 자라나야 돼요. 자, 작은 두 번째,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하여 본다. 이런 거거든요. 우리는 이런 경향이 많아요. 기도했으면 이제 맡겨놓고 주님 막연히 하시겠지 이런 생각이에요. 우린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전 통성 기도 절대 나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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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다고 해서 제가 그걸 비하한다는 얘기 전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기도해 놓고 마음은 훈련할지 모르지만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해 놓고 돌아서서는 이제는 거의 잊어먹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식이라고요. 근데 이 헨리 블랙가비 목사님이 매우 옳게 말한 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임을 실제로 믿으면 이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내 환경 가운데서 일하고 계신 걸 주시해 보라, 그 얘기입니다. 말이 되세요? 말이 되죠. 그게 경각심을 가지고 주시해 보라, 그 말입니다. 사실은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환경을 주시해 보면서 환경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과 연관지어 보는 훈련이 안 된 사람이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껏해야 줄기차게 부르짖고 나면 그 다음에는 적당히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일들은 사실 훈련돼야 되거든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아까 나눈 것처럼 부지런히 배우고 훈련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자라나기를 축복하고, 우리가 훈련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많은 좋은 기회들을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작은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 경각심을 가지고 환경을 주시해 보고 그것을 연관시켜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거죠. 기도하고 난 후에 만나는 모든 사람, 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이 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했더니 딱 우연히 이런 일이 생겼다. 그런 분도 있어요. 사업하려고 하는 분 중에. 그래서 내가 어느 나라를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데 마침 그 나라에 관심이 있는 분이 생겼다. 기도했는데 이거야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다. 예,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는데 전혀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까 제가 환경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기도했는데 일어나는 일이 딱 그게 맞게 일어났다. 그래서 덜컥 물면 그게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면 나중에 큰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주시해 보되, 연관 지어 보되,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지 아닌지를 분별해 봐야 합니다. 어떻게 분별하느냐고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분별해야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그래서 아까 바울만 하더라도 성령께서 막으시는 것과 사탄이 막은 것을 분별할 줄 알았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각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자라나서 하나님의 당면한 환경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무장이 돼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오늘날 너무나 적지 않은 성도들이 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올지 몰라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분별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는 항상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얼굴을 지속적으로 구하는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자, 작은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의 삶을 조정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었으면 이제 우리 삶을 조정해서 이 하나님의 뜻에 동참해야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대가 지불이 따릅니다. 큰 일일수록 큰 대가가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기 위해 대가 지불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특권으로 여깁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비즈니스 운영해야 되고,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가정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또 가정을 이끌어가고, 학교에서 가르치고, 학교를 운영하고 등등 해야 되는데, 이렇게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선교가 돼야 되는데, 복음 전도를 포함해서. 그러면 그렇게 이해한다면 당연히 이러한 일들이 여러분 일에서도 일어날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지금 일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우리는 동일한 방법으로 이렇게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동참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고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큰 네 번째,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보아야 합니다. 제가 무슨 말인지 예를 들면 쉽겠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했는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앞에는 홍해고요, 뒤는 애굽의 최정예 부대가 이미 코앞에까지 쫓아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도망갈 길이 없었습니다. 그들과 싸우자니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고요. 뭐죠? 배라도 있으면, 뗏목이라 있으면 붙잡고 도망이라고 할 텐데 그런 일은 전혀 있을 수 없었고요. 꼼짝없이 죽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0절.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 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그들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려고 했기 때문에요. 자, 하나님 왜 광야를 인도하셨어요, 이들을? 신명기 8장에 나와요. 명명백백하게 저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요. 이들을 성경은 저들을 시험하기 위해서라고 써 있고요, 또 다른 말로 저들을 징계하기 위함이라고 써 있어요. 다 같은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제 책 기초성경 공부 3권에도 나오지만 뭐죠? 이 광야에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신 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그들을 그리는도 하셨거든요. 하신 일, 그게 신명기 8장에 설명되어 있는데 이게 히브리서 12장에 나온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된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 징계란 말이 나오고 시험이란 말이 나와요. 똑같이.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5절.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그러면서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오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을 징계하시는 게 저들을 친아들로 여기시는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징계가 없으면 그게 사생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들일 때, 그러니까 징계를 하실 때 기쁨으로 받아들여서 빚어지라 그 말이죠. 자, 그럼 이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교적 교회를 배워가면서도 알지만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 거룩한 백성.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도 열방의 빛으로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게 그들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에 보면 이미 살펴본 대로 주변 문화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토대한 반문화 대한공동체, 대한사회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므로 사람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반문화 대한공동체. 그래서 열방이 그들 가운데 함께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들 가운데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또 그들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그들이 열방의 빛으로서 열방의 비춤으로 열방의 모든 나라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나음으로 그들도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처음 부르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그러려면 그들이 애굽에서 살던 삶의 방식, 삶의 태도, 삶의 자세, 삶의 목표 요대로 가지고 요렇게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뭐 하셨는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는 것만 하더라도 하나님 외에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봐야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다른 것을 의지하는지 알 수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구석이 있는 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로 전혀 안 믿을 수 있거든요. 그 믿는 구석이 다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뭘 의지하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광야에 인도하셨습니다. 왜? 거기에는 하나님 외에는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뭘 하셨는가? 그들을 낮추시고 겸손케 하셔서 하나님만 믿음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사는 삶을 무장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 10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가데사 바네아의 사건이 10번째라고 써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끝끝내 돌이키지 않자 1세대는 흩으시고 2세대를 무장시켜 약속의 땅에 들이십니다. 보십시오. 왜 애들이 못 본 줄 아세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려고 하니까요. 하나님 뜻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면 동일한 자리에 누가 있었냐? 모세가 있었어요. 근데 모세는 저들처럼 안 했어요. 한편 또 모세가 어렵죠. 제가 자주 얘기하는데 여러분, 제가 교회 얘기를 하면 좀 덜 와닿았어요. 제가 가정 얘기할게요. 여러분 집에 쌀이 떨어지면 똑같이 먹을 게 없는데 애들이 더 어렵냐고요? 부모인 여러분이 더 어렵냐고요? 당연히 부모인 여러분이 어렵죠. 왜요? 책임자니까요. 그 당시 보세요. 애굽에게 다시 잡혀가면 일부 사람 죽을지 몰라도 대부분은 살아남을 거고 가서도 혹독하게 고통을 당할지 모르지만 살아남겠죠. 근데 모세는요, 능지처참 당하겠죠. 능지처참 당할 뿐만 아니라 그의 이름, 사람들 앞에서의 그의 어떤 평가, 완전히 그건 대역적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에 닥쳐 있는데 어떻게 보면 모세가 훨씬 어려운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행동했는데요? 그 똑같은 상황에서. 아까 제가 거기까지 안 읽었는데 이렇게 말하죠. 그 이어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왜 이게 가능한 줄 아세요? 이 똑같은 상황인데. 왜? 그 해답이요,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부터 나옵니다. 그 해답이. 지금 아까 읽은 건 10절 이하고요.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정확하게 하나님 인도하신 거거든요. 어디다 장막을 어떻게 칠 건지.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주의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우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왜 모세가 이렇게 하는 게 가능했던 줄 아세요? 모세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의중을 알았고요,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요.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환경을 볼 수 있도록 무장돼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돼요. 하나님 중심적으로. 이거는 추구하지 않으면서 인간적인 정말 말도 안 되는 자기 생각 의지에서 자기가 주님을 따라가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오염시키는 죄는 하나님 앞에 정말 심각한 죄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소리도 듣지 마세요. 여러분까지 병들어요. 이스라엘 백성 같이 죽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 리더로서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성령 인도를 따라 해야 한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한 가지는 결국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을 오늘 살펴봤습니다. 오늘만 하더라도 여러분 보셨겠지만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주일날 때로는 빼놓지 않고 교회에 올지 몰라도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하는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고 우리의 삶에서는 너무나 기본적인 것부터 전혀 무장되어 있지 않은 그것이 오늘의 현실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얼마큼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에서 자라나고 또 우리 삶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그렇게 배우고 자라나고 사는 성숙해야 될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모두 자라나서 정말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수많은 열매가 또 하나님의 뜻이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 이루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